있으니까요. 1889년도에 역사에 남을 만한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상당히 오래전이죠. 1889년.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사교 생활에 빠져서 밖으로만 다니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 후에 아버지는 이제 죽고 어머니는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 되는 자기가 못 돌보고 숙모에게 맡기고 달아나 버렸어요. 아버지가 16세가 된 소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연명하다가 독일 군대에 들어갔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투신하여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반란 음모로 참여했다가 투옥도 되고 그래도 정치계에 나서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도 또 추록을 혜택을 받았으나 더욱 맹렬히 정치활동을 또 했고 그래서 마침내 1933년 독일 국민의 절대 영도자 총통이 되어서 그의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인데 저희들이 잘 알죠. 그로 인해서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889년도에 같은 해에 다른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는 농촌 생활이 아이의 신앙교육에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캔자스 농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항상 가르치는 가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모든 세상의 죄들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달은 아버지는 아이에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이렇게 전해주고 가족 모두 교회의 적극적인 봉사자로 이름을 높였고 아이는 성장에서도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간곡하게 기도하던 매일 저녁의 일과를 늘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의 모습을 몸에 다 새겼죠. 군대에 흥미를 느끼고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트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성전을 하고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44년 동갑내기 두 사람이 전투에 대면을 했어요. 11개월이라는 그 1년에 걸쳐서 히틀러와 동갑내기인데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가 싸웠습니다. 거기서 패전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지하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스스로 끊고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가 갈채를 보내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한편 같은 동갑내기 아이젠하워는 히틀러보다 25년을 더 살았고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으며 그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애석하게 생각하고 참 아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하늘나라로 갔다. 동갑내기들의 삶에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한 예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양육하면 그 가정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복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저와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셔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구약에서 뭐 다윗을 사랑한다거나 요셉을 좋아한다거나 모세를 사랑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을 좋아하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을 좋아하고 그런 어떤 가정의 모델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뭐 이제 이렇게 여성들 또 이렇게 한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갑니다. 또 신약에서도 어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련회 가면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신약 구약의 한 사람을 택하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앞에 나와서 또 설명도 해야 돼. 왜 이렇게 그렇게 택하였는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많이 들어보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서 몇 번 설교를 듣고 그런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제 본문이 있을 때 본문 짧잖아요. 그 본문을 텍스트라 그래요. 성경을 이 텍스트는 언제나 콘텍스트 그 상황 속에서의 어떤 배경 문화를 알고 그 이력을 가정의 어떤 이력을 알고 이럴 때에 이 말씀이 더 우리한테 더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되어져서 다가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그 명칭은 하나의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신하를 거느리는 장교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대장급, 조금 중대장보다 좀 윗급이다 합니다. 중대장급으로 계급인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지요.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 군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의 사령부가 있는, 그때 로마는 굉장히 강했고요. 이 사람 고넬료가 그런데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성경의 역사에 이렇게 들어서는 그 중심부에 특별히 이제 9장과 10장을 넘어가면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9장까지는 유대를 떠나지 못했지만은 10장에서부터 이방의 세계로 복음이 넘어가는 하나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아주 사도행전 10장의 위치는 성경에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 사도행전이야 성령행전이고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시작.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몇 가지 그에 대한 분명한,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렇게 참 아이젠하워의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걸 계속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일평생 다루시는 그 모든 속의 중심부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한번 같이 10장 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만 읽을게요.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버지 고넬료 같은 가정을 이루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 가족들의 가정들이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로마 종교는 다신교예요. 다신교. 여러 종류의 신을 많이 믿는 거예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일본도 그렇고 다 인도 같은 데도 그래요. 집안에 막 여러 신을 걸어놓고 있어요. 십자가도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고 바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고넬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평범한 로마인의 눈으로 보면 하나의 이 권력도 가지고 있고 100명씩 부하가 있고요. 이 정말 자기가 이제 피지배 계통의 어떤 이 하나의 초라한 그러한 그 유대인들,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정복자고 지배자들이고 유대는 피지배 계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풀을 이렇게 낮춰서 볼 수도 있어요. 야, 너희들이 뭐 믿는 게 뭐 대단하겠냐 이렇게. 자기는 정복자이면서 피정복자인 유대교가 믿는 그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복자는 피정복자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것이 역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게 증명되는 것이에요. 지배자는 피지배자에 대해 우월의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우월하고 정치적으로도 우월하고 문화적으로도 우월하고 교육적으로도 우월하고 경제적으로도 우월하고 마지막에는 종교적으로도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신이 더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그 36년 조금 안 되는 세월인데 35년을만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일본이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 가지 창시를 개명하고 우리의 종교와 모든 우리의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정복자로서 지배자로서 피지배자인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완전한 그 반성을 하지 않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로마의 백부장은 얼마든지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과 유대의 종교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 와서 유대 사람의 종교를 믿었던 것이, 군사적인 면으로는 지금 로마가 우위에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정말 유대인들이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 신앙이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것이 내 소신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불안하고 불리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죠. 로마에 대해서 로마인들이 믿는 그 신들에 대해서 저건 아니다. 노를 선언한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싶었던 자기의 마음을 소신껏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그 자체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대를 넘어 저 이방 또 우리까지도 와야 되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그 중심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한. 참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할 때도 그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죠. 직업이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요. 그 소문으로 듣지 않고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다가 자기 온 집안이 다 멸망할 때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러듯이 오늘 또 두 번째로 2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기 혼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집의 하인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얼마나 주인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그 영향력이 계속 미쳐가지고 그 하인들에게까지 미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족과 같이 경외해야 된다는 이 마음의 확신과 그 열심으로, 참 가족 전도 참 어렵잖아요. 가족이 참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이제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새벽만 되면요 아내를 막 깨우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라. 새벽기도 가야지. 교회 안 나가면서요. 또 어떤 분은 또 새벽기도 차를 돌아줘요. 본인이, 남편이.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든지 남편을 가족을 구원해 보려고 어떨 때는 남편의 양말을 가지고 교회 오고, 아버지 양말이 먼저 왔습니다. 다음에 몸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눈물겨우는 거죠. 사연들이 많아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더불어. 삶의 본이 될 때 이제 이게 가족 구원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엉망으로 살면 가족들이 잘 안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로마 장교의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래 보면요, 뒤에 이제 그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전도해서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듣기를 원하면서 경건한 거죠.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새길 필요가 있어요. 경건하였다. 그는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감찰하심을 믿고 이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깊은 생각,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그 앞에 코람대오로 서 있는 마음을 경건하던 고넬료는 이런 경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산 사람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서 다른 군인들처럼 방탕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장교가 되었는가? 군인들이 많이 방탕했거든요. 정복자의 나라에 그 피정복자의 어떤 그죠? 그 막 많은 걸 막 그냥 이렇게 도륙하고 그냥 그 훔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정복자의 그 힘으로요. 특히 그 황제의 친위대 장병들을 지휘하는 신임받은 장교가 됐는데 앞날이 보장이 아주 이 젊은 이 백부장은 아주 앞날이 보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고넬료는 아주 로마의 지성인으로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지성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이제 딸의 이민아 그 암이 돼서 이제 하늘나라를 먼저 가셨지만 목사님이 그 딸 통해서 계속 그 지성에 아주 중심에 있었던 분이지만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도 쓰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많은 문학계의 사람들이 지성의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또 돌아오기도 했지요. 이 로마의 지성인으로서 고뇌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황제 칼리규라가 암살당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호원 중에 높은 지위를 얻고 다시 유대나라 가이사라로 보냄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당시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얼마 후 죽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바로 네 번째 황제 되는 그런 그 미친, 그죠? 막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로마를 불태웠다고 하면서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네로가 로마 황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가이사라에 와서 보니까 유대 왕 또 왕으로 세웠던 그 헤롯 아그리빠, 이름이 아그리빠인데 헤롯이 저거 여러분 더 잘 알 거예요. 자기가 이제 헤롯이 유대의 지지를 받으려고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과시하면서 군중 대회를 막 크게 열었어요. 막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하나의 분봉 왕으로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이 입는 그 옷을 입고서
위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 뭐 신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부하는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축 세우고 그냥 막 오버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신으로 자기가 아이고 내가 신이지 이런 식으로 그것을 그대로 막 접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서요. 그래서 성경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이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권위를 배후에 있는 그러한 가역과 음모와 가정 붕괴, 굉장히 로마가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모든 것이 튼튼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막 가정이 붕괴되고 정적으로 타락하고 가역스럽고 음모, 다른 어떤 백성, 민족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고넬료의 이 지성 속에, 영성 속에서. 권력의 무상함도 보면서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니까 모두 로마의 사람들이 막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투쟁과 교만과 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교황이나 왕이 잘못 보이면 그만 처단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오늘 아침에 나의 상관이던 사람이 내일 아침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영원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악한 그런 것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야. 야,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경건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에요. 자기를 감동시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배우게 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배우게 돼요. 계속 말씀을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 하면서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신중히 배우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는 가정의 신앙적 전통이나 믿음의 유산은 전혀 없었지만은 자기 윗대에 아무도 믿는 자가 없었지만은 자기 나라의 말바꾼 아래 짓밟히고 있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고넬료가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현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된 그래서 그의 경건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삶이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의 4절에 있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그의 경건 생활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얼마나 진실하고 절실한 삶을 살고 고넬료의 경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적용은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고 상달되는 구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생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의 모델로 고넬료 가정 같은 가정을 생각하면서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런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의 세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이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오늘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경건은 바로 그냥 허공에 떠는 어떤 경건이 아니라 구제로 나타났죠. 진정한 경건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인데 이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점령국인 군사들은 다 어디든지 보면 보통 약탈하고 그런 것이 통일적인데, 고넬료는 많은 구제를 많이 하고 로마인으로서 로마인에게 구제한 것이 아니라 점령군인 피점령국 주민들,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는 뜻이에요. 고넬료는 끊임없이 자기의 삶 속에서 도울 사람을 찾은 것이죠. 고개를 들어서 도울 게 없나?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데 그 기도할 게 없나? 필요를 찾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고넬료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고 배운 사랑이죠. 이웃을 향한 구제라 봉사로 나타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웃으로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 것이죠. 위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그런 어떤 참 놀라운 그런 길목이 트이는 그런 역사의 중심의 사람이 되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창문을 열어놓고서 자신의 모든 가진 역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누고 섬기고 축복하는 삶의 통로가 된 것이죠. 경건이 구제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경건이 기도로 나타난 것이죠. 기도로. 오늘 말씀에 쭉 나온 겁니다만, 기도만 또 한 것이 아니죠. 기도 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봉사로 이렇게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나간 기도가 손발로 연결되어져서 나타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된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를 반복하는 늘 삶이 그런 삶, 신앙인 모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으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는 가정으로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불러서 온 가족이 이렇게 구원받는 일, 말씀을 듣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듯이 우리가 남은 생애에 항상 주의 전에서나 집에서나 또 뭐 새벽에 우리 나와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벽 말씀을 요새 뭐 미디어 시대에 요새는 뭐 전부 이렇게 줌으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그렇게 하면서 주 안에서 복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델로 제시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 가족들의 가정이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59장 부르신 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고 이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스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라도 천국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고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니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집이, 우리와 우리 집들이 다 하나님을 다 같이 경외하는 가정의 복음화와 경건이 구제로 또 우리 기도로 나타나는 고넬료 가정 같은 그러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행사와 임직자들을 축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고넬료 가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온 가족이 믿고 아버지 경건함이 정말 기도로 구대로 나타나고 또 행사와 아버지 우리 임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 아버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그릇으로 사용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말씀 가사처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겨서 하늘의 즐거움으로 땅의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는 우리 모든 영혼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넬료 온 가족으로 더불어 고넬료처럼 가정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경건한 삶이 기도로 구제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을 한없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행사를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